우리 앞뒤 옆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깊은 성탄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박세영 목사님이 잠시 방문하셨습니다. 이제 교회 사역지를 구하셔서 더 보지는 못할 얼굴이지만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공동체의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죠. 세상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처럼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네,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게 없죠. 그리스도인, 기독인이라고 우리를 부르죠. 우리도 우리의 종교를 적는欄에 기독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기독인, 세상에서도 우리를 기독인이라고 부르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를 기독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내용을 믿는다라는 신실한 고백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드릴게요.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믿고 나아갑니까? 이것을 위해서는 성경의 기록 목적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성경의 기록 목적을 보려면 두 군데의 말씀을 살펴보면 참 좋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믿는 것인지 성경에서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너희에게 준 것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 생명 얻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새생명 성도들 가운데 혹은 1년 동안에 자신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분, 내 믿음이 참 연약하다 생각하는 분들에게 저는 이러한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성경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근거로 삼고 보고 살아가십니까? 올 1년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다라면 이것은 분명히 무언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언가 내 신앙에서 나사가 잘 맞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자라길 원하시는 분들은 첫째로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나를 볼 때도 기독인이라고 말하고 내 스스로도 종교 안에 기독인이라고 쓴다면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 우리가 일주일을 168시간으로 본다면 1시간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온전하게 말씀을 듣는 시간은 4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그 시간 한 10분 정도 존다고 생각하면 일주일 168시간 중에 30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 첫 번째,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성경의 기록 목적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습니다. 이 말씀처럼 성경은 사람의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 세상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우리 스스로도 나는 기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삶의 지침들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질문이 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근거하여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가 근거하여 살아가야 될 게 뭘까요? 1번 성경, 2번 인터넷, 3번 자신의 생각, 4번 세상의 지시. 한번 답변해 보시겠어요? 손을 누가 한번. 뭘까요? 네? 누구십니까? 성광 집사님이십니까? 크게 한번 해주십시오. 네, 1번.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여쭤봤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내가 드릴게요. 네, 답을 맞췄으니까. 오늘 질문이 많습니다. 예, 제가 선물을, 저도 받은 선물을, 네, 제가 스윗한 사람이라 초콜릿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에 근거하여 살아야 하는가? 이 시간에 누구도 2번, 3번, 4번 하지 않고 1번 성경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삶의 근거로 삼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성탄과 크리스마스 같은 걸까요? 성탄과 크리스마스가 같은 겁니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나누겠습니다. 성경적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싶은데요. 예수님의 생일은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이다. 1번 맞다, 2번 틀리다. 네, 틀립니다. 이건 선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기사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이다. 크리스마스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우리가 삶의 근거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도 예수님의 생일이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있는 12월 25일이라고 하는 구절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이 아닐 뿐더러 12월 25일 날 해피 버스데이 지저스라고 하는 거 1번 맞다, 2번 틀리다. 틀리다. 예, 틀립니다. 오히려 초기 기독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지도 않고 기념하지도 않았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서 보셔도 예수님의 탄생일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찾아보기 어렵죠. 초기 기독교에 많은 기록을 남긴 이레네우스와 터툴리안도 예수님의 탄생 기록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고대 시대를 보면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원래는 태양신인 미트라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오히려 17세기 영국 청교도들, 프리탄들은 12월 25일 예수님 탄생 축하 행사를 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도의 축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시면 이 크리스마스가 자리 잡게 된 것은 19세기에 지나서입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크리스마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와 연합되면서 대중적으로 자리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상업적인 영향이 더 크죠. 마치 빼빼로데이 같은 거죠. 빼빼로데이가 언제죠? 네, 다 이거 알고 계시네요. 일자가 4개 있다고 11월 11일과 빼빼로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일이 많다는 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빼빼로 데이라 만들어 놓고 그날에 많은 빼빼로를 사 먹게 하는 것처럼 12월 25일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과 아무 상관이 없지만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한다면 만약에 그날이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12월 25일 날 누구도 예수님께 선물을 주지 않고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애인에게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선물을 우리도 나눕니다. 선물 줄 때는 사실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만나게 하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나누는 것 참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어원은 라틴어 크리스토스와 또 메스라는 카톨릭에서 미사라는 말이 합쳐진 것이죠. 이것의 뜻은 그리스도께 예배라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원뜻은 그리스도께 예배라고 해석하면 좋습니다. 정작 그러나 그 크리스마스 날 예배하는 사람 없습니다. 12월 25일 날 정작 기독인들도 예배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의 크리스마스는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좋은 날로, 즐기는 날로 되었죠. 말씀의 전개를 위해서 좀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의 매출 통계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피임 제품이 팔리는 날이 크리스마스 당일이고 두 번째로 피임 제품이 많이 팔리는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합니다.
이러한 통계가 꼭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날을 즐긴다라는 바로미터로 제시할 수는 없지만, 혹은 이것이 조금 불편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거룩하고 순결하게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념하는 날을 만들어 놓고 가장 음란하고 가장 쾌락적으로, 또한 산타크로스가 예수님 자리를 차지한 것이 벌써 오래전부터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현상이 가득한 세상에서 크리스마스를 마치 예수님의 생일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12월 25일을 오히려 우리들은 크리스마스라고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에 오히려 예수님의 삶과는 반대되는 쾌락과 즐거운 날로, 각자의 날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다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몇 년도에 오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신학자들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지리적 특성들을 이용한다면 겨울이 아니고 다른 계절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산지 이스라엘의 12월의 낮은 덥지만 밤은 아주 춥습니다. 그렇게 그 지역에서 추운 겨울밤 양떼들을 모은다는 일은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성경에서도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데요.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전할 때 목자들이 뭐하고 있었냐면 밤에 밖에서 자기 양을 지킨다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렇다면 당시 유대인들은 3월 하순부터 10월 초까지만 밖에서 양을 키웠고, 10월 초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10월 초부터 3월까지는 양떼들을 축사로 가져와서 겨울을 축사 안에서, 인도에서 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학자들이 굳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한다면 겨울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일이나 탄생 연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성탄주의를 맞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 속에서, 성탄의 기록 속에서 성경을 근거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잘됐다고 기회를 만들어서 이 날을 즐거운 날로, 자신만을 위한 날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독인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구속의 역사의 과정입니다. 즉 예수님의 성탄의 기사를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더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마태와 누가에만 아주 짧게 기록되어져 있고, 대부분의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 그리고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를, 즉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표현은 가능하면 저희들 기독인들의 입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굳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싶다라면 예수님의 생일보다는 주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주일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하고 하는 게 더 성경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너무 길죠. 좀 짧게 하면 주님 오신 날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주님 오신 날로 하면 부처님 오신 날하고 좀 비슷해가지고 또 불편한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뭐라고 해야 될까 하다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Days of Emmanuel 이라고 하면 좋겠다. 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날. 이건 저의 생각이고, 굳이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굳이 모든 교회가 이 날을 예수님의 생일로 기뻐하고 잔치하고 케이크 자르고 하는 날에 왜 목사님은 굳이 이 날에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저는 오늘 크리스마스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기 바라십니다. 이거 잘못 들으면 제가 마치 이단의 이야기를 선포하는 것 같은데, 크리스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그렇게 본문을 전하기 전에 이렇게 하느냐. 첫 번째로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업적인 요소로 인해 생긴 절기를 교회들이 아무 비판 없이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합니다. 오히려 상상 속의 인물인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이들이 밤에 잘 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허구 속에 만들어진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기다리는 이 현상 가운데 부모가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없다는 그 현상을 불편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오늘 밤에 아이에게 선물 주려고 산타클로스 선물을 준비했다면 거기다가 예수님이 우리 아이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적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공격하는 이단들이 예수님의 탄생일을 12월 25일이라고 하는 근거를 찾으라고 교회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좀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예수님의 생일을 12월 25일로 알고 계시죠?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나요? 할 때 기존의 성도들은 거기에 다 넘어간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 배웠나? 내가 잘못 알고 있나? 그러면서 이단에 빠져 들어갑니다. 공교회는 한 번도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상업적인 것이 교회와 결탁되어서 교회들이 비판 없이 따라가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우리 새생명 성도들은 앞서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할 수만 있다면 성경적인 것을 연구하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주님을 통해서 모든 문제의 답을 찾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간혹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들, 우리가 답을 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가장 성경에 근접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안이, 그러한 훈련이 우리 공동체에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는 공교회가 정한 이 성탄 주일이 그럼 의미가 없는가? 의미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교회가 정한 성탄 주일에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탄 주일을 통해 저는 주님 나심의 의미, 성탄의 바른 의미를 이 시간에 여러분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맞이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를 성경을 통해서 보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성경적이지 않은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불편한 사실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말씀 나누죠.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서 적게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가 없을까요? 1번 맞다, 2번 틀리다. 네, 감사합니다. 틀리다 누구죠? 네. 선물 하나, 우리 네,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안 나왔으면 제가 한번 다시 서론을 하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네, 스윗한 제가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성경적 기록이 적다 해서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에서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성탄, 주님의 나심에 대해서 분명히 짧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성경적 말씀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낮게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크리스마스를 맞는, 이 성탄을 맞는 이 1년에 한 번만 봐야 되는 본문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고백할 때마다 이 본문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지키고 있는 성탄 주일에 이것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야 하는가? 오늘 이날
성탄을 맞는, 공교회가 맞는 성탄 주일에 저 두 가지의 질문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 두 가지의 질문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했을 때 저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 아주 명확하고 성경적으로 답변할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기독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라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라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총각과 처녀가 만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총각과 처녀가 만나는데 무슨 문제가 됩니까? 아저씨와 처녀가 만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네, 반응이 없으셔서 제가 한번 했습니다. 총각과 처녀가 만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시면 조금 문제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상하신가요? 1번 이상하다, 2번 이상하지 않다. 요즘 시대에는 사실 저게 이상한가 이상하지 않는가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분들입니다.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배가 불러온다는 말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이 밥을 먹어서 배가 불러오는 게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동거하기 전에 배가 불러온다는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황당하게 이 일을 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약혼한 요셉입니다. 요셉은 분명히 황당했던 것 같아요. 동거 전인데 약혼자의 배가 불러온다.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요셉이라면 전 따질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혹은 남자의 힘을 가지고 아주 강하게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주막과 저처럼 화를 내거나 따져 물은 것이 아니라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가 잉태된 것을 보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를 향해서 블레임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약 요셉이 이 일을 만천에 드러냈다라면 당시 고대 시대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면 돌로 맞아 죽게 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이것을 알리지 않고 끊고자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마리아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죠. 이렇게 조용히 끊고자 하는 요셉에게 오늘 성경 20절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조용히 끊고자 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이 일을 생각할 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오늘 요셉은 본문에서 자신의 약혼자인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면서 조용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우리처럼 성정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호의를 가지고 그것을 그냥 끊고자 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그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디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이미 선지자들로 이루어진 그 말씀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아내를 끊고자 하는 그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의 요셉은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듣게 되고 그는 그 아내를 불러들여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법에 대해서는 이 구약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고 그 예언대로 신약의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특별히 오늘 본문이 어떻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구약에서 이루어진 말씀이 신약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신약에서 이루어졌을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예수라 하는데 그 예수는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데 이 본문이 성탄을 맞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중요한 것인가?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아야 하는가? 구약에서도 그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 신약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 왜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처녀의 몸을 가지고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오셔야 하는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매주 고백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라는 뜻은 남자와 성적 관계가 없는 처녀, 영어로 보시면 virgi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왜 이렇게 중요한가가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묵상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을 부정모혈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피를 받아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부모에게서 뭔가 정신을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둘째가 저와 매우 닮았는데 그에게 나타나는 좋은 행동도 있지만 매우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정말 확 해보고 싶은 행동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부정모혈이구나. 결국엔 그 모습은 저의 모습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시기 위해서는 죄 없이 오셔야 했습니다. 보통 사람과 같이 태어난다면 예수님에게도 원죄가 있기 때문에 원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직 한 번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캐톨릭에서 마리아를 신성화하는 것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서도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성탄을 맞이하는 오늘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성의 모습을 가지고 완전한 신성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님을 미리 완전한 인간으로 만드셔서 그냥 보내셨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는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으로 만드셔서 보내셨다면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즉 우리와 같은 온전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주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하늘에서 만들어 내려왔다면. 반면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남자와 여자와 관계를 맺음으로 자녀가 태어나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을 받아서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도 시작이 죄만의 인간과 같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걸 아시고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인간의 몸에서 탄생하게는 하셨지만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사용하셨지만 동시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하심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에게 나시게 하심으로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함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성을 강화해버리면 신성이 약화됩니다. 하나님을 강화해버리면 인간의 모습이 약화됩니다. 이때 이단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때 역사적으로 신학적인 분리가 이때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신 하나님의 본체를 그대로 가지신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인간인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시고 다만 죄가 없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그대로 내려오신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게 하심으로 완전한 인간이 되게 하셨고 동시에 성령의 능력을 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이, 이것이 왜 중요한가? 세 가지 의미를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동정녀의 나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구원이 초자연적인 것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 공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루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음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심으로, 동정녀를 통해 오심으로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시작부터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도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오신 방법부터가 인간과는 다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있음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신 게 바로 이러한 목적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리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동시에 신성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가지시고 죄 없으신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성탄을 기억하며 주가 왜 오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한 바른 성탄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제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 더 기억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완전한 인성과 또한 죄 없으신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오셨는데 왜 오셨는지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한 번 더 로마서 3장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의 죄의 모습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저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했는가? 이 땅에 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야만 했는가? 주님이 왜 동정녀의 탄생을 하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제가 돌아오는 화요일에 성탄주일에 본 어게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 자리에 죄가 없는 분이 계신가요? 죄에 물든 모습을 찾으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전에 아는 것인데 이것만큼 좋은 예가 없어서 한 번 더 읽어드리려고 해요.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경찰관을 만났죠. 경찰이 말합니다. 선생님 과속이십니다. 운전하던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답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술 한잔 했더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주운전을 추가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 옆에 있던 아내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해요. 남편이 무면허라 맨정신에는 겁이 나서 운전을 못해요. 경찰관은 무면허 운전을 추가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뒤에 앉아있던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재밌습니다. 얘야, 그것 봐라. 자동차를 훔쳐탔더니 오래 못 가지 않니? 이 말을 들은 경찰관이 자동차를 훔친 죄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합니다. 극단적이고 우스운 예화이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의 모습이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의 모습을 보면 끝이 없습니다.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포인트아웃하는 한 손가락 외에 세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유, 저에게 왜 그래? 한 손가락은 맞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우리 애를 가리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모습을 보면 찾으면 찾을수록 끝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분명 죄인이어서 이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감히 우리의 입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죄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생 자유함이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죠.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한다면 나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감당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맞는 성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의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기록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1장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원죄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조차 우리는 죄죠.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마음의 더러움, 우리 안에 시기, 탐욕, 질투, 정의 없이 차가운 마음, 부모를 거역하는 거, 부자비한 거, 비방하는 거, 교만한 거, 악을 도모하는 거, 악의 모양이라도 제 모양이라도 갖지 말라 했죠.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마지막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조차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또한도 죄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죄의 상태, 더러운 상태, 냄새나는 상태, 죄의 비참함에 있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을 사랑해서, 우리 모두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사랑해서 주님을 낮게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낮게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 33년을 살아가시면서 그가 행하신 일들과 그가 당하신 고통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웃으며 지나가는 날이 성탄이 아니라 이 성탄절에는 주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이유들을 고백하며 가족이 함께 모여서 선물을 나누면서,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나를 만나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녀에게 선물을 주실 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해서 1년 동안 보호하심에 감사함으로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줄 수 있다. 너도 나중에 어느 정도 컸으면 이 선물을 나눌 수 있는 풍성한 마음을 갖기 바란다. 크리스찬으로서, 기독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처럼 똑같이 누리고 똑같이 놀아버리는 성탄의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 땅에 주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으므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바른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성탄을 기념할 수 있는 사랑하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강력하게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훈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성탄을 기념하는 오늘, 주가 오신 이유를 기억하자. 왜 오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내년 이맘때도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도 나눌 것입니다. 저 한 사람의 개인이 크리스마스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매주 그 기간이 되면 성탄의 의미에 대해 나누게 될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과 제가 성탄의 바른 의미를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오늘과 같은 상태라면 주님 마음 많이 아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기쁜 날,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즐거운 날 같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많은 의미를 나누시고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이 성탄의 첫 번째 의무이자 책임일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18년 한 해 놀라운 은혜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던 세상의 모습이 여전히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정말 2018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2019년도에는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기독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이 연말에 있어야 합니다. 새해 다짐이 있습니다. 뉴 이어 리졸루션이 있는데 그때마다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그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적어놓지 마시고 올해는 내가 3번 성경 봐야지, 올해는 내가 새벽 예배 1번 나가야지, 올해는 내가 어린이 부서 1번 가서 간식 사줘야지, 올해는 내가 물질의 풍성함이 있으면 주변에 물질이 필요한 곳에 여기 라이트 앤 살트 어디든 내가 도와야지. 컴패션, 월드비전,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서 이 성탄의 의미를 바로 한다면 그 사랑을 우리끼리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pay forwarding, 세상에 나눌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숙한 따뜻한 새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을 맞는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동정녀의 몸을 가지고 그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잠시 나누었습니다. 신학적인 내용도 있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성경적 원리들도 있기에 다 구체적으로 나눌 수 없었지만 정확한 이유 하나,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신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나의 죄를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성탄을 맞는 오늘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만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공동체는 또 성도들 각자는 이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함과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여전히 차가운 데서, 여전히 빛이 없는 곳에서 방황하고 헤매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의 가족들과 지인들과 친구들과 이름 모를 자들에게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학업과 삶과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만히 교통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바른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하는 제목에 특별히 주 안에 온전하게 살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